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상쇄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 뭐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그냥 버티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성경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귀신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7 귀신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준비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은혜 받고 뭐 그때 회개하고 그렇다고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한 2-3주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가져서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앙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20대 더 10대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느냐. 이 싸움에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결혼은 쉽다고 그랬죠. 결혼은 쉬워요. 근데 정말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가,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괜찮았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공격하기 시작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노라고 그랬죠. 분노.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외로울 때 넘어지기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안 될 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들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까지 여러 가지 그 죄 문제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걸 용의 주도하게 지켜나간다고 해도 또 드러나지 않은 허물이 있어요.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16장이에요. 이게 1장부터 15장까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점에 이게 16장. 이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하루를 속죄일로 갖게 됐어요. 그날은 금식에, 성경에 보면 금식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했지, 원래 성경에 금식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 딱 한 번 하루 금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태의 속죄일. 이날은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왜 이렇게 준비됐는지, 그 역사적 사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아무나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 거기는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법궤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이때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절부터 좀 보니까, 준비할 제물이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3절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장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송아지, 뭐 수장, 염소,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화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송아지, 수장 이런 것들은 그럼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사람을 매번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이거 드릴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고 계속 죽이면 사람 계속 죽여야 되거든. 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번제 드려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바쳐야 돼.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요. 이것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수송아지, 수장. 그러나 이 법대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을 통하여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속죄 제물의 그 피를 공로를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번제. 그러면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5대 제사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용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속죄 제물 5대 제사 중에 반드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번제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도 주님 위해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얘기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신의 정욕을 처복종시키고 정욕을 죽이는 거죠. 번제.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는 주의 뜻대로 살면서 내 뜻은 죽이는 거죠. 이제 그거에 바로.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 수장을 잡아서 불태울 때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드려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걷고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나는 만물에 찢깁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이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랄이 돼야 돼. 나는 이제 손해봐야 돼요. 나는 죽어요. 그리고 그분만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준비할 게 수송아지하고 수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있습니다.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마 이 옷은 한 번 입는 것 같아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고위라는 것이 이제 네이가 되겠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전에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세마포는 아마 그 당시에는 하얀 색깔이었을 것이고 보통 하얀 색깔 성결을 얘기하는 성결 좀 거룩한 빨간 옷 입으면 좀 이상하겠죠. 아니면 무슨 울긋불긋한 옷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속죄하러 가는 사람이 막 너무 화려하게 입는 것도 이상해요. 여기서 그냥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위해서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속죄해야 되는데 문제는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속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뭘 준비했냐면 수염소 둘, 그다음에 수양 하나. 이 수양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수염소 둘은 속죄 제물이에요. 한 마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둘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아사셀. 요거 아주 굉장히 대속죄일에 하는 건데 대신 죄를 안수하고 무인지경에 가서 보내는 염소. 그래서 한 마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속죄물로 드려야 되고 하나는 보내는 쪽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뭐 이거 세세하게 이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론과 자기 권속을 위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고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를 한 염소를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잖아. 두 마리 중에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는 거 따라서 하나는 속죄제로 그 순간에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인지경에서 그가 방황하다가 죽게 하는 이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먼저 이 방법론은 11절부터 14절까지는 11절 뭐랬습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이렇게 돼 있고 15절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아론이 만약에 무지한 자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잡고 향로를 쬐서 단의 불로 채우고 두 손에 향을 채우고 장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들어가면 다 죽는 곳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뭘 앞세우냐면 우선은 두 손에 향을 먼저 채우고 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향하면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이제 그 법궤 뚜껑이죠. 예? 법궤 이거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는데 그 가려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거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향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가 가려지는 것, 그 임재를 못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도록 하는 방법이야. 그럴 가능성이다. 이 향기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향기는 기도를 상징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이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가 15절부터 28절까지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 먼저는 지성소에서 그가 할 일은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 때 행함처럼 속죄제 앞에 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해서 지성소 회막문을 부정한 중에 정결케 함이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17절에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 사람들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죽으실 때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혼자 하시는 거, 혼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혼자 해야지, 그때 막 제사장들이 없어 같이 막 이러면 이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너희들이 거기에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게 바로 주님의 역할 아닙니까?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도 같이 막 땀을 흘리며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들은 잤다. 이게 물론 이제 인간의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 하셨다. 예수님께서만 홀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지금 우리가 동역도 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나만 나래도 좀 썩어서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주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 생을 한번 땅속에 묻겠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원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원대로 산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거 투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자꾸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싸우니까 매 순간순간 먼저 내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그래서 내가 원하면 전도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면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게 이제 믿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랬지만은 이제 주의 뜻대로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있을 동안은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만이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막을 위해서는 그거는 지성소를 그렇게 하고, 회막을 해서 이제 번제단, 늘 드리는 번제단,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죄인들의 그러한 것과 계속 접촉하는 게 번제단이기 때문에 어쩌면서 번제단도 오염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위에 7번 뿌려라.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 거기 18절 19절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두 염소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산 염소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대속죄를 하는 특이한 행사인데, 보통 보면은 거기에
20절 그 지성소 회막의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이게 특별하죠. 이번에 보면 보통 우리가 안수할 때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한 손으로. 그래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데 이번에는 두 손으로. 그만큼 엄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그래서 뭘 안수합니까? 이제 자기 죄는 해결된 거니까 아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실 염소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그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남을 미워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심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고 주님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염소는 사실 자기 태어나서 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죠. 염소는 어느 날 보니까 잡혔다가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뭘 숭얼숭얼 대고 있고 그러더니 누가 자기를 끌고 막 가더니 사람이 있을 때는 나더니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중에 자기를 보내더라. 거기서 이제 헤매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 그러니까 염소가 사실 그들의 불의를 뭘 지겠습니까? 이게 다 상징이죠.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 교만하고 욕심 많고 허무한 것을 좋아하고 허탄한 자랑을 좋아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며 죄악된 생활을 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그런 모든 것들을 지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이제 그는 가고 그 다음에 아론은 이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번제를 또 드립니다. 24절 제대로 그 화려한 복장을 입고 대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야.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라.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속죄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또 어떻게 되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에 들어오고 속죄제 수송하자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드렸으므로 그 가죽 고기똥은 밖에 불사르. 성소에 들어가서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다 밖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른 자는 또 옷을 빨고 몸 씻고 집에 들어와.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에 이 염소를 끌고 간 자도 또 죄가 전가되는 거고 또 이런 일을 집행한 아론도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번제를 또 드려야 돼. 또 그 속죄죄 수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또 진 밖에 가서 태웠던 그도 또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또 씻어야 되고 몸을 씻고 진에 들어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거기 그 아사셀에게라고 했잖아요. 아사셀. 아까 거기 보면은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이 아사셀이 뭔가? 원래 그 뜻이 이제 보냄이 된 염소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우두머리를 아사셀로 봐서 염소를 아사셀에게 죄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마치 죄 지으면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처럼 거기에 귀신과 사탄과 악마가 있는 거기에 우리를 보내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밀어서 그를 죽일 만큼의 어떤 낭떠러지, 절벽, 그런 암벽 그것이 아사셀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인중에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아사셀이라는 지명 거기가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우리는 정확히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뭡니까? 아사셀이 뭔지 모르지만 이 죄악을 옮긴다는 죄악을 멀리 보낸다는 그런 심볼은 분명하죠. 그런 사인이에요. 죄악이 옮겨졌다.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그는 무인중에 가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떠나는 거, 사람과 떠나는. 그리고 그런 일에 관계된 사람 모두 다 씻어야 되고 정결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29절부터 34절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이건 영원한 규례로 7월 10일입니다. 이따가 6월절 끝나고 거의 한 6개월 반년 7월 10일
그때는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 괴롭게 하고가 이거 직접 안 나왔지만 금식으로 볼 수 있어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우고하든 객이든지 그렇게 하라. 29절에. 그리고 이날은 속죄하여, 이날에 속죄하여 정결해라. 31절,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또 아론의 후계자도 마찬가지. 그도 그 아비를 대신하여 그도 성이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와 회막과 단과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1차씩 속죄하라. 이게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규례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6장 대속죄를 대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와의 사귐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자식과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건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방해한 게 뭡니까? 우리를 죄로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런 죄 자체는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리 죄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 싫어하는 걸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을 좀 덜 낸다, 안 낸다, 주일날 예배 좀 빠진다, 좋아요. 또 술 좀 먹는다, 좋아요. 담배, 좋아요. 고스톱,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죄 자체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미워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걸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편안하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대학 잘 들어라고 죽은 거 아닙니다. 앞날 잘 풀리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복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그 정도라면 기복신앙 정도. 여러분 정말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위해서냐 너희들? 그걸 위해서라면 믿기만 하면 내가 그건 얼마든지 준다 그거예요. 구약이 계속 그거 아니야. 순종하면 다 주겠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재벌이 있다고 해요. 재벌이 있다고 해요. 그 아들과 관계가 있는데 아들이 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있어서 돈 문제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럴 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뭐 해주는 거 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이 아론이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해서 내 죄를 정가시키든지 내 안에 혹시 갖고 있는 죄가 없는가? 내가 내보낼 죄가 없습니까?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분께 고백할, 지금은 이제 고백이죠. 내가 이러한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직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평안이 없다고 그랬죠. 평안이 없어요. 희락 같은 게 없어요. 눌리게 된다고 제가 이건 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죄를 쥐고 있는 만큼 그만큼 평안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내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희락,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들이 보여준 것처럼 목숨을 빼앗아가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안. 이 성도는 이걸 맛보며 살아야지. 이런 평안과 기쁨을 놔둔 채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주일날 11시 예배나 참석하고, 세상 사람들은 재밌게 노는데 혼자 못 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거 없는 대신 다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스톱을 치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 술을 먹든지 아니면 음란해서 뭐 바람을 피든지 뭐 세상 사람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성도가 이 재미를 놓치면 그럼 우리는 사실 불쌍한 자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와서들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또 목도 아픈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전가하겠는가, 내 죄를, 아니면 내가 품고 있겠는가. 품을 때는 우리에게 희락과 평안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그분께 내 죄를 다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정말 품어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내가 죄로 가로막는 거야. 하나님과 대치 국면, 독자 노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그때 괜히 염소 잡아가지고 괜히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괜히 태워 죽이고 그랬구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 좋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죄를 전가할 것들. 나도 역시,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걸 전가시키는 사람과 전가 안 시키는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그걸 안 하면 자기 혼자 이제 부글부글 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고 삶의 열매가 없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려니와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시대에.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생을 돌이켜 볼 때 뭘 했는가? 열매가 없다는 거. 그걸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죄가 죄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병, 요즘 이제 한센병, 이런 것의 위험이 뭡니까? 불에 손을 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막 타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 이런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민감성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죄로 보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화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합리화의 속성.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합리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합리화에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걸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는 이 죄에 대해서 둔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뭐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아니 불완전한 인간이 뭐 그렇죠. 뭐 남들은 안 그런가. 이 정도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잘못했냐고. 예? 그래서 나 정말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다들 뭐 이 정도 살죠.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삶을 내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죄의 사슬에.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울 것을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가까이 내 생활에 들어와 있는 뿌리 박고 있는 죄를 이제 제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암세포는 제거해야지. 그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암의 소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암세포를 제거하면 내가 살고, 이거 제거 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암과 나의 싸움이 아닙니까? 죄와 나의 싸움이. 내가 죄한테 지면 나는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죄를 이기면 그럼 나에게는 이제 구원과 빛이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이 죄의 특징은 중독성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고스톱이고 뭐 한번 경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나쁜 짓 하면 자꾸 중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 벌써 이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바로 오늘날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저 건강검진을 요즘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불안하면은 또 뭐 있으면 뭐 6개월에 한 번도 받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왜? 우리는 사실 이런 건강에는 늘 신경 쓰면서 내 영적인,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을 위해서는 꽤 검진 신경 쓰면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약의 전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물론 매 안식일이 있어요. 오늘같이 주일이 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정도, 아니면 뭐 2차례면 더 좋겠지만 자기만의 그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내 남은 생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자기 한 번을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생일 전날이 좋을 것 같아요.
생일날은 그날은 바쁘고 누가 이제 축하해 주니까 바쁘고 그 전날은 뭐냐면 이제 내가 태어나서 이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그 전까지 죄를 한번 회개해서 여러분 생일 전날을 그 회개의 날로 정하면 어떻겠어요? 보통 생일 전날은 잘 파티 같은 거 안 하죠. 생일날 하니까. 예. 그 생일 다음 날 하기엔 좀 기분 이상해. 시작하려는데 뭐 돌아보고 그러니까 생일 전날이 좀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일 전날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월 1일 날. 1월 1, 2, 3. CCC 같은 데 보면 이제 금식 뭐 해서 하늘 지난 해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추석 중에 꼭 하루 하는 사람 추석이 어차피 기니까 하루는 뭐 만약 추석이 뭐 3일이다 4일이다 그러면 뭐 그거 계속 뭐 그렇게 보내야 되는 얘기죠. 하루는 이제 가족과 보내는 것처럼 하루는 하나님과 보내겠다. 그래서 추석 중에 하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도 생각이 그냥 공휴일 이 7월 10일을 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약의 것 우리가 이거 우리 뭐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말 없으면 7월 10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조별 모임 때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이 좋겠느냐 한번 각자 날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시지만 또 죄는 누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죄를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용서하길 원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과 우리의 무지함과 성경은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에 굳어 있음.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죄성과 이런 어두움 또 연약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다고 당장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범한다고 당장 벌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이렇게는 못 앉아 있을걸요. 저도 제대로 설교할까요? 제가 죄를 지면 당장 벌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같은데 뭐 빠질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늘 참여하고 제가 이렇게 이 만약에 죄를 짓는 걸 당장 벌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많이 벌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당장 벌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벌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 안 할 땐 벌해요. 회개 안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래서 우리 요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깨끗하며 우리 죄인에게 원하시는 바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뭐 용서 구하는 거 쉽죠.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용서 구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쁜 건 뭐냐면 잘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잘못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변호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티고 있다든가 주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해를 넘긴 거 2005년을 또 맞이한 거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는 것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는 거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가 왜 사이가 안 좋냐면 한쪽이 잘못해놓고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한 사람이 빨리 잘못을 할 수 있어 사람마다. 우리가 다 뭐 연약한데 뭐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가 잘못다고 하면 되는데 버틸 때 친구관계도 그거예요. 잘못한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미안하게 된다. 그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 싫어서 그 이상한 그 괴상망측 미묘 무쌍한 그 어떤 자존심을 갖고 있어 사람은. 이게 죄성이거든요. 뭐라고? 하여튼 그거 그거 자존심. 그래서 친구한테 뻔히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려고 막 그래. 잘못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에 민망하니까 전화도 안 하고 막 버티고 막 그래서 그쪽에 전화 오면 보고 있다가 막 안 받고 막 그 문자 올 때 안 받는 걸 씹는다고 그랬다 그랬죠 요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지. 그 씹는다가 뭡니까? 씹는다가 아니라 씹는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좀 언어에서 순화를
근데 어쨌든 안 받고 말이죠. 그냥 자기 잘못되기 싫으니까 버티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또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목사다 이게 뭐 있어요? 또 성도도 마찬가지. 자기 목사님한테 잘못된 조장한테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그걸 그냥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가서 조장이나 아니면 교회 뭐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돈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마다 한 1,000,000원씩 듭니까? 돈이 없어지면 못합니까? 이거 얘기할 때 놀라운 비밀이지만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그거 할 때마다 만약에 돈 들게 했으면 사실 뭐 어려운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될 때마다. 이 구약엔 좀 돈 좀 들었죠. 구약에 때는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나 구약 때도 정 안 되면 세례도 비둘기 한 마리도 그거를 통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곡식가루를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회개하세요. 그거 놔두면 자꾸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뭘 잘못했는가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양심에 이렇게 있다가 찔림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무뎌지고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아주 단단한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 하나님이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벗어났거든. 주위 사람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가족 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또 친구들 가운데 또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중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들이 그렇게 무지함으로 굳어져 있다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 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거기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신약 314쪽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이제 양심이 화해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과연 가르침을 받았은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 따라 싸우지 않은 구슬을 쫓는 옛사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16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역시 무가치함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몸을 씻어야 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피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가 역시 그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속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일이라는 거 풀타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든지 부족하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린 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부각시키면 때때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뭐 자기를 그 좋은 의도인 줄 아는데 그러나 자꾸 자칫하면 도를 넘어가면 자기 자꾸 부족한 모습만 봐요. 그러면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이 있었고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 피를 드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차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뒤집어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미 빛이라고 임명하셨는데 자꾸 그 해야 될 일 잔뜩 있는데 그 시간 다 뺏기고 자꾸 자기만 들여다보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땅에. 근데 오히려 그런 건 그냥 전투하다 보면 다른 일에 힘쓰다 보면 그런 건 저절로 이렇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건요. 다른 사람 돌보다 보면 나는 꽤 상처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은 더 하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다 그걸 이미 끝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 다 이제 아문 상처 자꾸 건들지 마시고. 오늘날 요즘 우리 한국에 이상하게 그 전투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자꾸 괜히 이런 거 들여다보기 뭐 어쩌고 자기만 자꾸 파니까 도대체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뭐 한 번 정도야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 마찬가지 대제사장도 자기 한심함을 생각하면 무슨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해서 대속을 합니까? 자기가 바로 죽을 존재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주일에 나섭니까?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전도들 하러 갔을 텐데 우리가 무슨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내 과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딴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은밀한 죄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예.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사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무슨 전도하러 나갑니까? 우리가 무슨 성도입니까? 더나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뭐 집사, 장로, 무슨 권사, 또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무슨 남전도 서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면 뭐 서기 중에 또 서기장 뭐 이렇게 생길지도 몰라요. 회계, 부회계 막 우리가 뭘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는 거. 제가 사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하죠. 제가 뭐라고 또 목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로부터 봐서 그렇지요. 제 옛날의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이 있다면은 참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당연해요. 저는 목사로서 왜냐면 그래 나 알아요. 저 아는데 저는 제 죄를 그리스도께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요. 주님께 옮겨놨기 때문에. 주께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조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장 뭐 다 이런 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조장이래 봐야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때 막 그 사람이 조장이라 나중에 이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한 교구를 맡게 되면 교구 뭐 멤버가 한 3만 명씩 잘른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3만 명씩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3만 명이면 뭐 큰 교회 목회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하고 자신의 부족함은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족함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 나 한심한데 용서받.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자기 지난날의 과거가 항상 부끄러워갖고 밤낮 그거 집착하다가 정신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기의 그 과거를 자꾸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그래 나 과거에 그랬다. 뭐 어떡할 거냐. 주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뭐야? 라고서 이제 빡 하고 나가야 되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밤낮 자기 과거. 그러니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딱 접어야 되는데 끝났어 이제는. 다 불태워서 성경에 보면 도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증서들을 다 도말했는데 이미 불타서 없어지는데 자기 혼자 그 증서를 혼자 마음에 품고서 밤낮 그 증서 노예 문서면 밤낮 해방됐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데 노예였지 않느냐. 밤낮 노예. 그래서 노예로 혹시 도망간 노예처럼 될까봐 잡혀갈까 걱정하고 잡을 사람 없거든. 증서가 없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함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의 자유함,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 그게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우리 힘있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이런 게 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러한 즐거움, 자유함, 기쁨을 해야지 눌림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우리 요즘 젊은 형제자매들이 잘 쓰는 뭐 눌린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말도 그만하세요. 눌릴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눌립니까 우리가? 예? 눌린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눌리는 것 같아 진짜. 그 말 때문에 눌려 자기가. 뭐가 우리가 눌리건 뭐가 눌립니까? 우리가 팍팍 이겨내야죠.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어디 우리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디서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칩니까? 예. 자꾸 이상하게 예수의 그 큰 능력은 놔두고 눌리고 뭐 부족하고 이제 그만. 예. 여러분 새해는 그만하세요. 이제는 새 힘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 자기가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또 십자가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되며 얼마나 자유한가를 모르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보다는 자기 어떤 그러한 상처들을 오히려 자꾸 긁으면서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날은 지난날에 여러분들 과거 어떻게 했는지 간에 새 힘을 가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이 과거가 내 발목을 꽉 붙잡는다고요. 사단이 자꾸 송사한다니까. 그러나 송사가 안 된다고 로마서 8장에 송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한테 감히 지난날에 죄가 있다고 자꾸 우리 힘 빠지게 합니까? 자꾸 고소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 했다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운 우리가 자꾸 그러한 것에 눌려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7장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17장부터 우리 끝장까지 레위기 끝까지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핵심 17장은 이제 거룩한 할 때 그 거룩을 배워주려고 특별히 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축을 음식으로 잡을 때 얘기한대요. 회막문에 끌어다가 잡아야 된다. 명령하기를 뭐냐면 3절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래.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여기 보니까 회막문에 끌어와서 잡아야 된다. 이게 제사 항상 이걸 잡을 때는 나중에 이제 그 야생동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가축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여기서 잡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방인 제사 드릴 때 자기들이 딴 데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가축을 잡을 때는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피와 기름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에게 화목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안 된다. 예. 그래서 피는 6절에 보니까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이건 늘 우리 제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 음란히 숫염소를 섬기는 거 이거 애굽하에서의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물들었던 습관입니다. 이걸 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나중에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명령은 폐지돼요. 일단 그 모든 가축들은 회막문에서 드려야 된다. 요건 이제 폐지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제사하면 안 된다. 8절 9절 번제와 희생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이든지 또 우고하는 타국이든지 막론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고 아니면 끊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피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길 것이다. 백성이 끊긴다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 추방당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때때로는 사형도 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죽이기 위해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피가 우리와 우리 생명을 속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요 장차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귀한 피를 우리가 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고하는 외국인 모두가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짐승 새 사냥할 때 야생 짐승은 희생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는 제사의 그 목록에 야생 짐승은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피도 흘리고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시체는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은 먹으면 안 돼. 사실 그 먹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의 규정을 정해요. 왜냐하면 사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빨 것이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아니면 죄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 그가 빨지 아니하면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 제도에서 동물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돼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법칙은요, 다른 사람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 아람, 모함, 무슨 블레셋, 무슨 에돔 이런 데는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린 자, 우리가 이제 신앙 교회 나온 지 1년 되고 처음 이런 사람들이야 좀 그럴 수 있지만, 소위 이제 자기가 성도라고 그러고 또 세례도 받고 자기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놓고는 자기가 세상 나라에서 살던 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그 교통 질서에 따라야지, 자기가 살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좌측통행이고, 만약 다른 나라 우측통행이면 그 나라 가면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어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성경은 이제 간음하는 여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원리는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누가 뭐라고 그러냐, 반대 이거거든.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이제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 나라 들어가고서도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냐 이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재물을 드릴 때는 마음이 섞여서 드려야지, 헌금이나 떡 내고 자기 생활은 멋대로 하고, 하나 이것이 무슨 보험금 든 겁니까?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든가 마음이 없는 건 가증한다고 그래요. 월석과 안식일, 저들이 예배 드리는 때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자기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 살고 싶으면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모든 건 내 뜻대로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아마 내가 보기에 한 70%, 80%, 90%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 내가 못 조사해봤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성도를 만나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믿고 세례까지 받아놓고도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고서도 똑같아요.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결혼하는 순간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혼 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모든 여자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결혼하면 내가 모든 남자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 그건 위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그럴 때는 세상에 내 욕심을 다 죽이고 나서 그러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 그래서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야 되고, 뭐 가축 잡는데 꼭 그거 잡을 필요 뭐 있어요? 난 집에서 잡아. 그건 그렇게 그러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지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건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 우리 이렇게 약간 졸려온 사람들이 좀 몇 사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래 이 레위기서가 막 재밌고 말이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안 그래. 약간 이 레위기가 약간 글쎄요, 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기. 내가 그렇게 레위기. 약간 위기가. 저도 이거 처음에 레위기 할 때 많이 주저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이 많은데 이 레위기 본문을 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졸리운 마당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올레 레위기. 그래서 근데 좀 딱딱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18장에는 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왜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래야 되느냐? 그건 왜냐하면 18장 너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고향에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요. 왜 이렇게 그들은 살아야 되는가? 그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어느 나라에 우리가 주일 대사든지 주영 대사다 그러면 비록 그 나라에 가 있지만 그는 항상 본국의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 갔다고 이제 한국에 이거 다 버리고 그냥 그 나라 법대로 해갖고 그게 무슨 주영 대사며 주미 대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주한 대사죠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한국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천국의 대사들이에요. 천국의 대사. 명확하죠? 천국의 대사들. 저 여러분이 천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 너 대사인데 좀 나라 말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애당초 훈령 지령부터 아예 원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다 끊어놓고 있는데요. 그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환당하면 그거는 이제 문책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나그네 길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애당초 성경을 안 읽는데 음성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 얘기만 듣고 세상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법도 들어야 돼. 남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워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죠. 3절에 이전에 살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마라. 과거에 해왔던 거 쫓지 말고 또 너희가 이제 앞날에 지금 여긴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앞날에 그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쫓아도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어떤 현재 그런 앞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도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나 앞으로 살아야 될 것에 그런데 동화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요즘 글로벌 시대에 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화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거죠. 과거의 습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동화될 이제 그 세계,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세계에서 동화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삶의 모든 삶을 요약해 본다면 말씀대로 살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형제가 암으로 암인가 그때 그걸로 죽어가면서 일찍 죽었어요. 30대 초인가. 제가 아는 형제인데 죽으면서 딱 한마디 아들 딸들에게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서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성경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뭐 지령을 들었어야 뭐 하든지 말든지 애당초 안 듣는데요. 성경을 애당초 모르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고선 아주 대표적인 성의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 6절부터 18절까지가 아주 더러운 근친 상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어미, 8절에 계모, 9절에 자매, 10절에 손녀, 여손녀, 11절에 이복누이, 12절 고모, 13절 이모, 백숙모, 자부, 형수, 계수, 여인과 여인의 딸, 여인의 손녀, 외손녀, 처형, 처제. 아주 그냥 그 가족과의 어떤 그런 음란한 관계. 이렇게 자세히 언급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이었고 이런 걸 지시 안 해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서 물들 수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이 얼마든지 물들 수 있다면. 저 영국 가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동물의 나라. 완전히 이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영국 사람들은 뭐가 젠틀맨입니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이혼하고 다 그냥 지금 자기의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의 무슨 아빠의 파트너, 엄마의 파트너 완전히 다 그렇게 돼 있고 그것도 금방금방 바뀌고 완전히 그냥 물란하게 이를 데 없는 나라. 야, 그럴 때 제가 우리 애들 여기 더 있다 안 되겠구나.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런 더러운 나라에 못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런 불균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더러워요. 토할 수밖에 없어. 토해. 저도 아주 영국에 살면서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물론 말씀을 보니까 그랬지만 그 주변을 보면 어떻게 이래도 되는가.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한국에 돌아오면 내가 다른 강의는 내가 혹시 부탁에 들어오면 거절할지언정 가정에 대한 얘기하라면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거 2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더러워요. 지금 동물보다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동물보다 못해요. 그들은 자기의 그런 어떤 동물의 그 어떤 종족대로 하죠. 여기 그걸 오고 가면서 아주 더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아주 더럽고 냄새납니다. 들춰보면 다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따라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적인 불결에 대해서 경도할 때 불견하다. 또 20절에 보면 넌 타인의 아내, 또 거기 몰렉 21절에 보면 몰렉의 우상 숭배, 자녀를 불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혹시 죽이는 경우라는 의미가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정결케 하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때를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 또 22절에 보면 어떤 동성 간의 성교, 요즘 동성애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아주 공공연히 말이에요. 또 그걸 잘했다고 막 모임도 만들고 그래요. 또 23절에 짐승과 이런 더러운 짓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23절부터 30절까지 저들에게 파멸. 당장 이게 안 이루어지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해. 왜 어떤 사람은 구약을 보면서 말이죠. 구약에 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이는가? 전쟁의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가? 요즘 그 현대 신학자들은 밤낮 그런 것만 연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밤낮 그런 걸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윤리적으로 그랬다. 왜 죽여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뭡니까? 저들의 죄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치 않았고
그때 놔뒀지만 저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증스러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뭐 그걸 죽인다, 잔인하다, 뭐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왜냐 한번 물들어 놓으면요, 그게 나중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뿌리째 다 하나님 철저하게 한번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걸 안 보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에 따르는 이런 건 놔두고 그죠?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서 다 죽였느냐, 잔인하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그 다 뭐 자식까지 다 죽여야 되냐? 뭐 애들이 뭘 안다고 다 알아, 이렇게들. 그런 거 봤나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안 돼요. 이미 안 돼, 그런 게. 하나님으로 한번 할 때는 그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또 불순종하잖아요. 살려놓는 거예요, 또. 하여튼 틈만 나면 어떡하든지 그 틈새를 노려서 또 살려놓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갖고 결국 그들로부터 동화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다 이 땅이 토쳐서 저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얘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 있느냐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일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강대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살상을 했고 남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대부분 죽이고 포로로. 이 도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그 하나님 도구가 돼서 죽여버렸어요.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께서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이들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도 이런 가족과의 불륜이라든가 이런 동성애 아주 이런 건 더러운데 거룩한 하나님 볼 때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갈 나라에 가서 본받지 말고 또 애굽의 것을 쫓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일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주위 환경에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주위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 쉽게 친구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뭐 딴 거 없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뭐 의지가 강해도 친구 말에 꼼짝 못해요. 친구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했다가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영화 보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게 되지 뭐. 친구의 환경에 따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열관 목록을 보면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요. 한선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우리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저 서구사에 바글바글대고 우리나라도 바글바글 부글합니다. 우리나라도 불륜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성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본국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기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거룩한 인물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주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성경 봤어요. 내가 따를 사람이 별로 없구나. 다 냄새나 사람들이. 저도 냄새나고 여러분 다 많아요. 근데 내가 누구랑 교제할까? 그래서 거룩한 인물들과 교제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더러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성적 문란한 것, 우상 숭배, 물론 이제 그러한 뭐 쪽지게 도사니 뭐 이런 신령 도사들 뭐 그런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쫓는 것, 탐욕 그것을 그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하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성적 쾌락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하나님께 몰두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 문란은 대단한데 그 영향이 너무 가공할 정도예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뭘 계속 알려줍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짓느냐고 보여줄게. 불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아주 잘생긴 탤런트들이 불륜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요즘 그 정도는 요즘 현대에서는 통해. 그것도 하나의 자유야. 사랑 중에 하나야. 그것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생각. 그걸 텔레비전과 요즘 영화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쇠뇌시키고 있어요. 무방비로 있지 않아. 여러분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항하세요 여러분들. 저항하시길 여러분 결심하세요.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기준이 그렇더라도 말씀의 기준. 내가 이번에 우리 제도 가가지고 그래서 요즘 영화 볼 거 별로 없다. 내가 보기에 꼭 보려면 한 12세 한 12세 정도 그 정도다. 사회에서 15세 정도만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15세 그거 볼 수 있다 그러지만 더러워요. 보니까 15세 중에도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상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성도가 좀 보려면 이제 12세 정도밖에 안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이제 10세 정도의 수준과 우리가 봐야 될지 몰라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라고 양. 아주 그 스토리 자체 내용이 아주 더럽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기도생활 좀 등한히 하고 말씀 계속 안 보고 기도생활 등한히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방탕한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반면교사라니까요. 야,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시여, 나처럼 기도 안 하고 나처럼 성경 안 보면 당신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청각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외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뭐 좀 괜찮게 생활합니까?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으시오. 그것이 그들이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뭐 처음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방탕해야 되겠다고 막 생애 목표 방탕 막 저기에서 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을 때 방탕한 거, 힘을 못 줄 때, 기도가 하루에 1시간씩 안 될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과 이 거세한 물결과 드라마와 뭐 영화와 세상 친구들 쫙쫙 밀고 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뭘 배워줍니까? 기도 안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구나. 1시간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 내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 우리의 좋은 것을 얻고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얻고 그 말씀 갖고 버텨야 된다는 것, 분투해야 됩니다. 요즘 웰빙 제품들 많이 나와. 떡하면 웰빙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뭐 그냥 그거랑 관계도 별로 없을 건데 뭐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말이야. 뭐 웰빙이에요. 요즘 뭐든지 다 웰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만 좋다면 다 또 그런 것도 먹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특별히 약한 사람은요, 이 음식 먹는 거, 물 같은 거라든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예? 간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건 또 뭐 신장 안 좋은 사람, 뭐 손기가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당뇨병 있는 사람 이런.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오염된 게 또 딸기 같은 거 특별히 아주 안 좋아. 그 농약이 아무래도 그런 거 아주 피한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은 오염된 농약 뿌린 뭐 이런 거 금방 몸에서 반응하니까. 그 굉장히 그런 게 이 입안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 분간해서. 마찬가지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염된 말이나 오염된 사상,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자극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인터넷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돼요. 무공해와 최소한도 유기농의 이러한 무공의 사상과 무공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키워나가세요.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농약 시커 친 그 딸기를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안 친 딸기가 좋겠습니까? 저는 이 쉬운 질문 할 때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밤낮 그 텔레비전만 보고 영화나 밤낮 보고 있으면, 요즘으로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좀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분위기가 어떠냐면 대충 나온 영화 한 번씩은 대충 보는 거예요. 웬만한 영화 다 봐요. 좀 애들이. 그 온갖 이런 이쪽 농약 저쪽 농약 같은 거 다 보면서 머릿속에 굴러가니까 불륜해도 괜찮은 거고, 이혼해도 괜찮은 거고,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이런 아주 그냥 가족 간에 이런 아주 더러운 짓들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내가 중요한 건 나도 그 좋은 걸 먹어보려는, 항상 내가 좋은 물 먹으려고 이런 노력처럼, 여러분 육신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좋은 걸 먹어보려는, 좋은 영향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주위의 친구도 좋은 친구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신앙 좋은 사람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규례들, 가나안 땅, 애굽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사는 현재에서의 그런 것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동화되지 않고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잘못된 사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쩌면 이 나그네 길에 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을 건져낼까? 선한 영향력, 무공해의 이것을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21세가 심히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 PBS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걸 여러분이 담궈서 그거를 이제 스터디해갖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나와야 돼. 이제부터 나올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그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는 거 추운 날 사실 나기 싫고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죄악에 물든 데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은 결정됐습니다. 선한 영향을 실컷 끼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간에. 그러면서 교사가 그러면서 좋아. 요즘 세상에서 교사 좋아하는 이유, 교대생들도 있지만,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뭐 안정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을 택하세요. 또 앞날도 생각하고 또 내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힘껏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오히려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려는 그런 아주 조금 강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 우리의 생을 걸고 이번 2005년도도 내 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갖지 말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라 가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죄 많은 땅에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 땅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늘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하늘나라의 사신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 찬 이곳에 선한 영역을 뿌리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또는 이 애굽 땅에서의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는, 그것에 물들어서 참 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주여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기도 생활 없고 말씀 생활 없으면 저들처럼 되는 것을 알고, 기도와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호흡인 줄 알고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계가 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